어떤 장로님들이 뭐 그럼 그러세요. 그럼 뭐 타면 좋겠냐. 그래서 말리부를 타고 싶다. 말리부 아십니까? 여기 미국 GM 말리부. 이게 세계 제일 좋은 차입니다. 아, 모르세요? 제일 좋은지? 말리부 아세요? 아시긴? 예. 이게 세계 제일 좋은 차예요. 벤츠보다 훨씬 나아요, 그 차가. 우리 장로님들이 왜 말리부를 타시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제가 말리부를 타겠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그걸 사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장로님들이 그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요. 저희 동네에 부평에 GM 공장이거든요. 우리 공장소는 그 위에 게 있는데 그 GM에서 만드는 게 여러 개 위층 게 있는데 그건 다 미국서 조립해서 와요. 수입품이고 우리 미국 공장이 GM 이상에 우리 부평 공장에는 말리부를 조립하게 만들어져요. 그 위급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교인이 가서 공장 가서 조립하는 차인데 그게 제일 좋은 차지 그냥 그거로 바꾸시라고. 그때 우리 기사가 목사님 그거 기사 운전하면서 좀 하긴 좀 어디 벤츠나 이런 걸 하면 뒤에 목사님 모시고 다녀야지 말리부를 끌고 다니면서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장로님 뭐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내가 뭘 타게 뭐 중요하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올 때도 이코노미를 타고 올 때 내릴 때는요 퍼스트 클래스를 탔든지 비즈니스를 탔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릴 때는 똑같아요. 제일 늦게 내릴 때 이렇게 흔들며 내리면 제일 신분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에서도요 문 여는 거는 그냥 직원이 하는 거고요. 늦게 내리는 게 어디지 주인공은 보면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내려 이렇게 흔들면서. 근데 이 인생 살다 보면 관점을 잃어버리면 한 번 사는 건데 짧게 사는 건데 그분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무엇 하다 가는 게 가장 보람된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0을 사시고 100을 사시고 떠나기 직전에 그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업종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8, 90을 산 90을 산 분에게 가서 인생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허무함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 부러웠던 삶 같은데 다시 살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아. 다시 살면. 근데 다시 살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분들이 얻었던 열조들이 얻었던 지혜를 배우라고 잠언이 말하는데 잠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내 혼자 생각하다가 실패하는 삶을 살 거냐는 거예요. 이미 많은 선배들이 후회되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천 년의 역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짭을 가지고 산 사람과 보케이션을 가지고 산 사람 인생이 다릅니다. 똑같은 직업이 짭이 되면요 그냥 먹고 살고 남들보다 조금 좋은 집. 제가 지금 친구들을 보니까 벌써 은퇴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단지 뭐냐 그냥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집이 하나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뭐 저희 형님도 공부 어쨌든 그냥 다 학교들 다 이렇게 나오고 육사 나온 분도 있고 공사 나온 분도 있고 우리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그냥 육사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공사 가는 게 좋은 거고 뭐 그게 별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사 나오면 비행기 타다가 결국은 가족들하고 그냥 만날 시간 없이 지내다가 애들이 그냥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공사 나온 사람들 특징이요 그것도 실력이 있어서 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기장이 되면요 애들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이제 돈만 대주면 되고요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운해합니다. 애들 때문에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몰라요. 원망이 많고 자식들에 대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럼 뭐가 같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 의심하지 마십시오. 서야 됩니다. 다 섰습니다. 다 섰어요. 최소한 이름은 해야 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전도하고 가야 됩니다. 너 예수 잘 믿어라. 저는 감사한 게 저희 할머니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열을 났어요.
그래서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대로 받겠나이다. 그래서 열을 낳는데, 그러니까 막내 외삼촌이 저보다 한 살이 적어요. 그러니 10명이 다 결혼을 해가지고 사위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이 됐잖아요. 또 그들이 가서 4명씩 낳아가지고요, 손자 손녀가 40명이잖아요. 그리고 다 시집장가 가서 40명을 또 얻었잖아요. 그러니 아들, 딸, 사위, 손자, 며느리가 100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또 2명씩 낳잖아요. 97세 소천하실 때 장례 가기 전, 이제 소천하기 전에 느낌이 오셨나 봐요. 자녀들을 불러라. 그래서 10 자녀들, 그 다음에 사위들은 이제 뭐 같이 모이는데 20명이 모였지만, 손자녀들은 너무 많으니까 1명만 불러라. 그냥 목사. 저는 그래도 항상 예외예요, 케이스가. 우리 신앙이 제가 5대째인데 우리 아이가 6대째, 우리 아이 손녀가 7대예요. 완전 평안북도에서 예수만 때문에 피난 내려오고 이렇게 한 집안인데, 이제 갔더니 할머니가 다 이제 뭐 우창이 천국서 보자, 우강이 천국서 보자, 신숙이 천국서, 명숙이 천국서 보자, 경숙이 천국서 보자, 다 이름 얘기를 하면서 김 장로님 잘하다 오세요, 천국서 봅시다. 이제 마지막에 저에게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 잘하다 오세요, 우리 천국서 보아야 됩니다. 잘하다 오세요. 목사가 1명인데 우리 집안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우리 할머니 진짜 믿는구나. 근데 열심히 믿는 건 알았지만, 야, 진짜 믿는구나.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환상 같은 꿈이에요. 언젠가 떠날 때는 저렇게 떠나야 된다. 다 자식 불러놓고 잘나다 와라. 꼭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그거 아닙니까? 뭘 하다 갈았든지 인생은, 지나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새끼 먹은 거고, 큰 집에 잔다고, 여러분 방이 8칸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써야 되잖아요, 방을. 한 번은 제가 파라다이스 호텔, 해운대에 있는 파라다이스, 제가 해운대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무라서 전체 관리하시는 분이시니까, 사장이 이제 전낙원 씨라고 해서, 그분은 오지도 않아요. 전무에게 맡겨놓고. 근데 한 번은 목사님 하룻밤 방을 하나 이렇게 비었는데 쓰세요. 그래서 아이고 집인데 뭐 호텔가 뭐하러 자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 실은, 제일 위층에 있는 실은 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하루가 비었기 때문에 와서 주무시라고 해서, 그리고 어떤 방인지 모르고 딱 갔더니 호텔이요, 다 층층에 막 30칸 40칸이 있지만 제일 꼭대기 층은 한 칸입니다. 하룻밤 되는 게 2,800만 원입니다. 그런 방이 있는데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라는데, 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한밤에 다 써야 되니까, 밤새. 아니 밤새 안 쓰고 할 거라면 뭐하러 갑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그럼 이걸 다 써야 되냐 그랬더니, 마음껏 써도 된다는데 하룻밤만 쓰라고 그러는데, 이걸 밤새 아내랑 여기 누웠다가 저기 누웠다가 하는데, 제가 보니까 2시간 동안 하면서 새벽까지 그거 하는 게 차라리, 철야 기도는 하는데, 철야 기도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방 쓰는 거는요, 이게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여보 우리 갑시다 집에, 이건 진짜 할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또 하냐, 그래도 여자는 달라요. 그냥 자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자고 딱 나가는데, 나올 때 뭐 누가 알아줘요? 뭐 나올 때 누가 알아줘요 저를요? 저 사람이 제일 꼭대기층에서 자고 왔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인생이 나는 행복합니까? 난 보람됩니까? 제가 가끔 이런 거예요. 이번에 올 때도 뭐 큰 교회가, 이제 배단위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건 아무 신경 쓸 거 없다. 강 목사님이 아는 관계니까 부탁할 때, 그 다음에 얼마나 모이냐, 어떤 교회냐 물어볼 건 하나도 없는 게,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만남이 예비되어 있을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면, 이번에도 좀 제가 느낀 게,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좀 이렇게 링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아내가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건 뭐 다. 그다음에 와봤더니 또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 목사님하고 친한 이 목사님이, 유재구 목사님이라고 제 사역을 크게 도와주고, 사모님이 저희가 만든 법인 사역 하나를 책임지기로 하시고,
그분은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3호 상담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체 운영하는데 그걸 이제 책임지고 있는 분이 우리 이 목사님 제일 친한 친구 또 사모님이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는 일이 없으세요. 한순간도 그냥 뭐 이렇게 우연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낄 때마다 어떻게 이분을 얘기를 안 하고 사냐고. 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얘기를 안 하냐고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걸 느끼는 것이고. 자, 왜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느끼지 않는 걸 하나님 계신데 그분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될 거 없는데. 자, 기도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이 조금만 터치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애들 문제도 애들 때문에 속상해할 거 없어요. 제가 가끔 우리 처음에 작은 애가 막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할 때, 뭐 그러면 안 들지 그래도 아내가 막 걱정하니까 말끝마다 얘기해. 여보 그러지 마, 하지 마. 한순간 터치하면 끝나. 그게 확 바뀌어. 그냥 제가 볼 때 그 애가 뭐 참 여러 가지 자질은 있어요. 왜냐면 별명이 학교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뭔지 아세요? 지식 검색창이라고. 그냥 물어보면 나와. 읽으면 기억되는 애니까. 근데 잡다한 것만 해. 그냥 집중하질 않아.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행복하다는데. 걔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이젠 바뀌었는데. 너 장래 뭐가 되고 싶으니? 그랬더니 미국 국립공원 공원직이 되고 싶대. 아니 미국 국립공원 공원직을 왜 해? 그랬더니 자기는 수많은 직업을 알아봤는데 제일 좋은 직업이 미국 국립공원 공원직이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가만히 놔두는 거래. 그냥 직업을 갖고 캐빈 하나를 운영하면서 그냥 차 타고 쭉 돌고 가만히 놔둔 월급을 주는 건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강원도 산에 살아봤는데 얼마나 지겨운데까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영어, 일본어, 지금 독일어 자연스럽게 해요. 그 다음에 국어, 러시아, 에스페란토 5개, 6개를 하면 한국어 놔두고 5개만 하면 전 세계 만화를 볼 수 있대요. 앉아가지고 전 세계 만화 보다가 좋은 만화 번역해서 팔아버리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참 아빠처럼 사는 게 답답하다고 나는. 그렇게 몰입돼 사세요. 그냥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한 번 딱 아침 시간 돼서 한번 차 한 번 딱 돌아보면은 이상이 없구나. 그럼 정부에서 월급 주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세상에 제일 좋은 만화 다 바라보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진짜 짭 중에 짭짭짭짭짭 밥 먹는 짭이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냐. 너 혼자 즐기는 인생이지. 뭔가 하나님이 너에게 기쁘신 뜻을 따라 뭐 주신 게 있지 않겠냐. 너를 그렇게 살게 했겠냐. 5개 언어를 가지고 매일 앉아가지고 만화만 보고 그게 인생이냐 그랬더니 걔는 또 날 답답하게 생각해요. 아니 아빠 무슨 맛으로 사시냐고. 만화도 안 보고 무슨 맛으로 사네요. 그럼 그 맛 아십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합시다. 한 번 사는 인생 짧게 살다 가는데 그렇게 사는 아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지. 내가 봐도 들어보니까 그래요. 뭐가 문제 되겠어요. 그리고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번역이요 돈 많이 법니다. 저도 학생 때 번역 좀 해봤는데 원고지당 줍니다. 제가 한번 빠질 뻔했던 게 뭐냐, 첫 목회 딱 나갔는데 7만 원을 줘요. 한 달 사례를. 근데 번역하면 밤새면 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사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대사전 저기 누구지? 구약학 교수님 했던 교수님이 맡겨주기 때문에. 그러니 한 달 내내 새벽 기도부터 다 해가지고 7만 원 받을 때 밤새 오면 14만 원 받는 게 여러분 그 당시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번역료는. 그러면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소명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만약에 번역이 소명이라면 해야 되지만. 그럼 뭘 하다 가야 되냐? 한 가지입니다. 너가 살 동안 하나님 만났으면 하는 동안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감옥에 가서라도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이라면
저는 지금 한국교회 꿈을 꾸고 제가 한국교회에서는 뭐 한 가지로 알아갑니다. 100만 명 전도자 세우는. 이게 역사적 엄청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피켓 하나에 2만 원짜리를 100만 개를 만들어, 어쨌든 막 만들어가면 만들어주는 거니까. 물티슈는 찍어서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작년에 7천만 원 냈지. 할 수 있는 게는 하고 못하는 게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가져가라. 박스채 250개처럼 박스 가져가라. 그냥 하면 된다. 내용도 간단합니다. 뭐 교회 소개할 거 없다.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예수만 믿으시라고, 뭐 길이 나눠주자고. 1년에 7천만 원에 제 물티슈를 만들었죠. 피켓 값을 내 꿈대로만 된다면 100만 개를 다 가져가게 된다면 그게 200억입니다. 친구 목사하고 꿈꾸는 게 또 뭐냐, 유기성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 캠핑카를 만들어서 옆에다가 동영상 나오게 이렇게 LED로 만들어서 그냥 다니면서 영상을 비춰주고, 그냥 사람 많이 본 데 가서 딱 이렇게 뚜껑 열리게 되면 이렇게 기타 치면서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자고, 그러면서 은퇴하면 그런 여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는 유기성 목사가 날 보고 한 1억 5천인데 김 목사 기도회 한 100개를 만들어서 은퇴 목사님들에게 임대해 주는 거 하자고. 그렇지. 꿈 못 꿀 건 없죠. 꿈 못 꿀 건 없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마음속의 꿈을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주셨어요. 지금까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도 오빈도 지란이 합창단이라고 케냐 아이들 합창단에도 다 하게 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남는 게 뭐냐 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지왔니? 자, 목장이 뭡니까? 목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화의 이야기,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 증거자 만드는 겁니다. 친교 공동체 아닙니다. 친교 공동체가 맞는데 친교가 목적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양육이 아닙니다. 양육도 과정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왜 기릅니까? 언제든 걔가 독립적으로 삶을 살도록 기르는 거 아닙니까?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독립적으로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길렀던 목적은 12명이 목장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우리 목장 식구가 아니야. 12명이 주님이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장 식구들 데리고 12명을 가지고 막 넘어지고 또 지들끼리 싸우고, 상관없어. 언젠간 얘들이 제자 될 거야. 언젠가 내가 십자가 못 박히는 것처럼 언젠가 얘들이 못 박힐 거야. 뭐 때문에? 오늘 본문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자라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 뭐 아버님이 어릴 때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옛날엔 두부공장, 방앗간 콩나물공장 하시다가 뭐 어떻게 하다 잘못 빵창 망해가지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아버님은 세상에 제일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 행복하냐? 자, 그냥 먹고 사는 걱정이 일단 없으시니까. 아니 90 넘어서 무슨 뭐 여행을 가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둘째, 아들,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은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냥 같은 방에 살아. 이 방 저 방에 나와서 매일 새벽만 그냥 만나서. 여러분, 한국에 그런 가정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은 약간 성깔이 있으셔. 또 성깔 있는 걸 우리 형수가 다 받아줘. 게다가 5대가 또 4대가 같이 있어요. 아래층에는 또 우리 이삭 전도사가 또 살면서 아들 낳아가지고 또 올라와서 그냥 아침 되면 올라와서 아들, 손자, 증손자가 와서 인사하러 올라오고,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아침마다 계속 3시간은 기도하고 성경 보시고, 3시간은 성경 보고 기도만 하세요. 요즘 점점 더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행복하죠. 뭐 주님 생각만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밖에서 TV 틀어놓으면 TV 좀 끄라고 이렇게, 이게 마지막 때 좀 TV 보고 있을 때냐고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저거다. 90이 되고 나도 언젠가는 그때 허락하시면 그렇게 살 때 뭘 해야 되냐? 그냥 사람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그리고 언젠가 되면은 그분에게 기도받으러 가면 그냥 기도받고 싶어 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은사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가면은 돈 받는 거 하고 기도 받는 거 하고 어느 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온 딸도 이렇게 가끔 미국에 올 때 되면요, 가끔 할아버지한테 100만 원, 한 1000불 정도 갖다 드려요. 기도값이라고. 그냥 할아버지 기도를 인정을 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군대 갔다 휴가 올 때는 꼭 수원으로 오지 않고 인천으로 오지 않고 수원 들려서 할아버지 기도받고 다시 수원으로 와, 인천으로 와요. 할아버지한테 뭐 물질 받는 건 아닌데도 그냥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건 다 난 우리 집안 식구는 다 알아. 사촌이 누구든 간에 우리 아버님 김중원 장로님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하늘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난 어디로 가고 있지? 하늘 가는 길을 가고 있나? 그때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옆에 사람, 저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지? 어떤 사람은 계속 진급만 가는 거야. 진급으로. 근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진급이 언젠가 끝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부산서 목회할 때 해방되면서 한국에 들어온 분이에요. 그런데 기술 하나를 가져왔어요. 일본 시대 때 공장에 일을 하는데 뭘 배우냐면 고무 강화제라고요. 고무가 찍찍 이렇게 흐르는 액체인데 화학약품을 넣으면은 그게 딱딱해지는 거죠. 질겨지는 거죠. 그걸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술을 가지고 해방됨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그 약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지우개 공장에 납품하면서 1년에 400억 매출하는 회사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약품만 가지고 400억이면 큰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화학약품도 고무에다가 넣는 약품은 그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품 하나를 가지고 400억 매출할 때까지 아플 시간도 없었대요. 쉴 시간도 없었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60 딱 넘고 나서 아들이 좀 똑똑해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잘하나 하고 한번 가봤더니 아들이 왜 왔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내가 만든 회사, 내가 키운 회사에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더니 왜 왔냐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다 그랬더니 그럼 아버지가 하라고. 나 그럼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우겨대는데 알았다 내가 나가마. 그리고는 머큐리 세이블 차 타고 딱 정문으로 나오는데 허전하더래요. 평생 진 빠지도록 만든 회사에 한 달 만에 구경 갔다가 쫓겨나가는 자기 모습 보면서 이 회사가 내게 아니구나. 그러고는 저한테 와서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충성했죠. 자기는 뭐 너무 바쁜 거니까. 그런데 제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집사님으로 계시고 부인은 권사님인데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내가 회사를 세우는 것도 100분의 1만 열정을 교회에다가 바쳤어도 제가 장로가 됐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후회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신방을 다닐 때 따라다니자고 절 따라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프레스토 낡은 차를 가지고 다닐 때인데 머큐리 세이브를 그분이 운전하고 제가 젊은 목사가 뒤에 앉아서 가는데 이게요 갈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신방 가면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최 집사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날 봐 이러면서 날 보라 자기가 다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런 집사님, 이제는 그 집사님이 반을 만드시라고 젊은 기업체 하는 친구들을 반을 그게 목장이에요. 기업체 목장, 사업가 목장. 그러니 권위가 있어요. 400억 매출하는 분이 뭘 얘기할 때마다 이제 막 창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분이지. 말이 씨가 먹혀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사명은 잊지 마. 언젠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회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더 조금 더 가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걸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시고 가십니까? 칭찬받을 준비를 하고 가시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인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영어를 통한다면 미국 사람 만나서라도 다니엘이 끌려가서도 바벨론의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역사가들이 바벨론 하면요 환상적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이 도성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높이는 이게 훨씬 높을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에 바벨론 수산궁 뭐 이런 궁들은요 말로 못합니다. 지금도 만들려고 하면 기가 막히면 물을 오픈돼서 쏟아, 폭포가 계속 쏟아지게 하려면 그 기술력,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사막 땅에,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을 다 갖다 놓은 그 아름다운 성.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박물관 보는 거나 식물원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결국은 올만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파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곡으로 돌아가게 만들까요? 너희 곡으로 돌아가라고. 이유가 뭘까요? 지배 민족이 피지배 민족을 향해서 유대 민족은 돌아가라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 본 게 아닙니다. 유대 민족끼리. 유대 민족 하나를 통해서 지배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민족은 그걸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딜 가도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드 어드슨이 뭐 외진 곳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또 중요한 건 여기서 누가 살고 있겠지. 한민족이 디아스포라 어딘가 숨어 있겠지.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해야 될까? 다 언젠간 숨을 헐떡거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걸 느끼게 될 때에 예비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을 감아도, 감옥에 가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눈을 감아도 기쁘게 감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잘못하다가 나 이곳에 와서 살긴데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자니 이제 누굴 알 수도 없고, 자식과 손자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 돼야 되는가? 여러분, 미국 땅만 아니라 한국도 똑같습니다. 요양원. 제가 요 사진에 7월달 8월달 되면 한참 뜨거울 때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워 계신 권사님들 찾아, 80 이상 된 누워 계신 권사님 신방하는 게 7, 8월이에요. 아무도 안 와요. 7, 8월은. 그때 찾아가서 하게 되면 사진 찍고, 요즘에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나 실력이 좋으냐면 요즘에는 여기다 써붙여,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입구에 써붙여 놓고 사진대가 있죠. 그런 분들이 누워있는 걸 보면 미국에 누워있는 거나 요양원에 누워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어찌 보면 재산도 엄청납니다. 엄청난 땅과, 사실 7, 80, 90대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건물 가지고 있고 몇천 명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 결국 가보게 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게 후회되기도 하고, 목사님 제가 그래도 건강하면 목사님 일을 많이 도와드릴 텐데 뭐 이런 거. 그렇죠, 괜찮아요. 젊은 사람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들이 막 늘어나서요,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냥 나 같은 사람, 누워있는 사람 와서 그냥 감사해요. 다 그런 분들 가서 보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도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짧게 살다 가야 되는데, 그분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보람되고 가치 있는가 물어볼 때의 핵심입니다. 사명인가? 나는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초대 개혁 종교개혁자들 특징이 하나입니다. 직업을 소명으로 살아라. 칼빈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삶은 소명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제 말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사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제가 좀 구체적인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은 좀 본질적인 문제를 나눴다면,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하나님, 제가 이거 나누고 싶었던 거는 우리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기쁠까? 할 때 의외로 안 기쁘게 느껴지는 사람이 많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싶은데, 기쁨은 간단합니다.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요, 그 마음 보고 하나님이 야, 너 보면 기쁘다,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순간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직은. 그러나 이를 바라보면서 말죠, 뭐 이제부터 막 오직 그 일만 할 사람인데 기뻐, 이런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몇 사람만, 이제 뭐 이번 목표 한 3분의 1만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기기만 하면 그분들이 목장을 딱 맡아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목원들을 막 이렇게 돌봐주고 목자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그냥 바뀌어요. 저희 교회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제가 저에게 부임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힘들자고 그러더군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6만 명 교회가 있어요. 주한장로교로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명성교회, 주한교회가 6만 명 교회가 두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주일날 되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교회, 그 앞에서 3,000명 되는 교회가 큰 것 같지만 정말 수의실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한장로교가 주안에 있다가 부평에 구천석 예배당을 짓고 이주해 온 교회 속에서 분위기가 확 살아날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일찍 은퇴해야 되겠다, 3년 먼저 은퇴하는데 찾을 사람이 없어 저에게 전도 열심히 안 되니까 와줄래? 뭐 그러죠. 뭐 왜? 오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곳인데 와줄래? 그게 힘든 데니까 또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저에게는 제일 힘든 데를 가라고 하는 거니까 가지 뭐. 그리고 또 뭐 상관없는 게 제자들 한 2,000명 정도 우리가 훈련이 됐죠. 이제는 어디 나가도 예수 얘기할 수 있고, 뭐 삶의 관심이 그렇게 될 때 지금 이제 목장은 한 450개 목장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전도들은 전도팀만 147개, 한 2,000명 정도는 하루에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나머지 한 8,000명들은 또 그냥 무리로서 가도 된다, 성도들. 근데 제자들은 몇 명이냐? 목자는 한 480, 전도 대장들은 147명,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는 있어요. 뭐 하다 갈래? 그래, 뭐 하다 갈래? 나 목사 그렇게 사다 갈 건데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처음에 전도팀 하나가 막 훈련시키고 난다, 전도팀장 만들고 지금 147명의 전도하면 끌고 가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은 어디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서 믿어 얻어선 연합감리 교회에 제자를 세우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증거자가 세워지는 집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오늘 저녁부터 실질적인 전도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서 한 분씩 데리고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